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집에 가훈 있으신가요? 가훈? 있으신 분도 없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가훈으로 쓰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정직, 성실, 근면. 이런 말이 가훈의 대표적인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크리스찬 가정들 같은 경우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말들을 쓰듯이요. 그런가 하면 이런 가훈도 있더라고요. 주식을 하지 말자. 네, 아마 투자에 크게 좀 어려움을 겪은 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이런 가문도 있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듣자. 저도 100% 동의하는 말입니다. 네. 참고로요, 저희 집도 가훈처럼 저 혼자 정한 말이 있긴 한데요. 무엇이냐면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들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좀 스스로 덜 낙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 혼자 정한 건데요. 저희 가정에 어떤 분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듣자. 저는 100%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말로 가훈을 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가문이 그렇게 좋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가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 여러분께 드린 질문을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가정,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도요, 너무나 다양할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나름대로 다들 답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 바탕에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정도는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암묵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어라 정도의 가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어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누구라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유명한 신앙의 가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이 가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믿음의 가문은 어떤 가문일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4대에 걸친 한 가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는요,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에녹도 있고요,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오래 사신 분인 무드셀라도 있고요,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당할 때 유일하게 생존한 가족의 가장 노아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 가문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가문이 될까요? 그렇다고요, 제가 지금 이 가문의 업적이 어떤 것이었으며
이들이 어떤 칭송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가문의 삶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거나 편하지 않았음을 여러분과 나누려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가문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가인의 후예들이 득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야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유발,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두발, 가인 같은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이냐? 당신은요,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린 사람들, 문명의 발달을 선도한 사람들이 추앙을 받던 시대였고요. 모두가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던, 나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평가와 명예, 부귀, 영화가 더 중요시되던 세상을 이 가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이 가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은 보통 에녹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은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요, 오늘 본문만 봐서는 그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후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했느냐? 2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낳았으며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적어도 이 중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이미 죽음을 보지 않을 자격을 갖추고 계신 거죠. 물론 여기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셨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을 평생에 걸쳐 순종한 삶이라는 점에서요, 얼마든지 나름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창세기 6장에 세세 후예들을 소개하면서 반복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된 표현이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았던 세세 후예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표시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에녹이 그저 애만 낳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과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유다서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제일 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에녹이 무엇을 했다고 하고 있나요? 예언입니다. 예언을 했죠. 에녹은 어떤 삶을 산 것입니까? 예언자의 삶을 산 거죠. 그렇다면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니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무슨 심판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했던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한 심판이죠.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머자나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느냐? 교회에서 성경 퀴즈를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이름 무드셀라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죠. 그런데요, 이 무드셀라라는 분이 가장 오래 사셔야만 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분이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창을 던지는 자 혹은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할 때 이 창은 심판자의 진노를 의미하고요, 파수꾼이라는 의미 역시 그 파수꾼이 죽으면 그 성에 멸망이 임한다라는 뜻을 가져서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이 무드셀라는요, 자기 이름 자체로 심판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녹이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존재 자체가 심판에 대한, 심판의 때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에서요,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예언하며 살았던 에녹의 삶을 볼 수 있는데요, 너희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너네처럼 살면 천년만년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거 다 경건하지 않은 일들, 완악한 말일 뿐이야. 너네 그러다 큰일 난다. 언제? 내 아들이 죽으면. 그때까지 너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심판을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돌아가신 그 해가 바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예언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이 땅에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결국 에녹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 제가 이 시대가 가인의 후예가 득세하던 시대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인의 후예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성공의 기준, 옳은 삶의 기준처럼 보이던 그런 세상에서 그들의 심판을 예언했던 에녹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런 에녹을 좋아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아까 가인의 후예를 소개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만 소개해드렸는데요, 더불어서 이 시대는요, 가인의 후예 중 라멕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라멕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상처낸 사람은 죽이고 자신을 상하게 하면 소년이라도 죽어버렸던, 자신을 공격하는 이에게 77배로 갚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던 그런 시대에 에녹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도요, 한순간도 감당하기 힘든 멸시와 조롱, 협박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단 하루도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고요, 매 순간 살해와 공격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겠죠.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도록 직접 데려가셨느냐? 그 모진 세상의 핍박을 꿋꿋이 견디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 혹은 선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로서의 에녹이 감당해야 했던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더는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당신 품으로 데려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삶은 어땠을까요? 에녹의 많은 자녀들 중에 무드셀라 한 사람만이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요, 그의 수많은 자녀들 중 무드셀라만이 아버지 에녹의 사명을 이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수많은 형제들이 아버지의 삶을 버리고 가인의 후예의 삶을 따라갈 때 그 역시도, 무드셀라 역시도 모진 세상의 핍박들을 다 견뎌가며 세상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는 왜 그토록 오래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바로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며 기다려 주신 것인데요, 무려 969년.
무두셀라가 거의 1000년에 걸쳐 살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후예들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셨고요,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은 결국 그 기회조차 걷어차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녹에게서 무두셀라로 이어진 사명은 역시나 무두셀라의 수많은 아들 중 단 한 사람 라멕에게로 이어지는데요, 그 라멕이 다시 아들 노아를 낳았을 때 아들 라멕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아버지가 된 자신의 아버지 무두셀라의 앞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됩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요, 2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뜻인데요, 라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명을 행하느라 너무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자신들, 너무도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던 자신들을 이제 온 땅에 단 한 줌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 아들의 때에는 올 것을 믿었고요, 그 위로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그날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자신들은 마침내 평안과 위로를 누릴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에녹과 아버지 무두셀라의 신앙의 유산을 지키며 살았던 그 라멕은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버지 무두셀라보다 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라멕이 죽고 그로부터 5년 뒤 마침내 무두셀라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 에녹의 예언대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으며 가졌던 그 믿음대로 노아의 때에 마침내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뒤엎는 홍수를 통해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노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서 나왔었죠? 제가 말씀 초반부에 소개해드렸던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홍수 심판의 유일한 생존자 노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떨어진 의인, 완전한 자가 아니었고요,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신앙이 흘러서 만들어진 믿음의 가문을 통해 태어난 믿음의 사람임을 이 말이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노아를 택하사 인류를 보존하도록 하신 것이 결국은 대를 이어 지켜왔던 믿음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을 뿐더러 자신의 자손들 역시 그러한 삶을 살게 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 그런 가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고 답하셨죠? 어떤가요? 아직도 그 대답이 유효하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가문이란, 그러한 믿음의 가문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땅의 복을 한아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는 삶, 자녀 간의 우애도 넘치고 자손도 많아서 어느 모로 보나 풍요와 여유가 넘치던 그런 삶은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어디 가서도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하기에 충분한 그런 가문을 기대하시진 않으셨나요? 죄송하지만요, 오늘 소개해드린 믿음의 가문, 에녹에서 무두셀라, 라멕을 거쳐 노아로 이어지는 이 가문의 삶에서는요, 그러한 땅의 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요,
온 세상의 멸시와 조롱, 협박과 공격을 견디어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나갔던 예언자의 삶만이 있을 뿐이죠. 날마다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지만 그래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는,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삶. 그렇게 세상 모두가 걸어가던 그 길로 향하지 않고 심지어 수많은 세세 후예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의 삶 대신 가인의 후예의 삶을 선택하던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하는 삶. 모두가 어떻게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가진 장점으로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 했던 그 시대에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자녀를 낳고 또 낳으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그 어떤 손해,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해도 마다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가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에녹과 같은 이런 삶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무두셀라처럼, 라멕처럼, 노아처럼 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가정은 그 고백대로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충분히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제가요, 그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누리실 것이라고 약속해 드릴 수는 없지만요,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는 넘치도록 누리시게 될 것이고요, 세상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요, 대신 하나님의 역사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요, 사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문은요, 교회 출석 잘하다 보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손 중에 목사 장로 많이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분별하며 그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뜻을 이루고자 애쓸 때,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함께 할 때 비로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그런 가정, 그런 가문 되도록 남은 삶을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만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가르치며 전수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 신일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